영원한 짐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자주 찾아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배우십시오 라고 누가 감히 말을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임을 그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어떻게 짐을 지고 사셨는가, 그분의 생애 가운데 짐을 지고 사신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생애의 짐을 지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의 수고에 의지하여서 그날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분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만큼 또 그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험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친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중에도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에 몰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그 생각이 하늘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해져 있다가도, 몸이 지쳐 있다가도 그 노래를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만큼은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이 아닌 그들이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의 생활을 생각하고 꿈꾸며 그들의 마음이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손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이 만났던 슬퍼하는 자나 연로한 자나 혹은 죄짐을 진 자나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동물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짐승을 물러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도 주목하시고 그 상처를 살리실 만큼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시던 곳에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맞닥뜨린 커다란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의 소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직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랍비의 규칙이 그분에게 짐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규칙들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어린 예수는 굉장히 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아무 반항 없이 잘 따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해 내려오는 금언과 유전들을 받아들이라고 예수께 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이 어린 예수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순종하도록 설득시키지 못하자 그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자녀 교육 좀 잘 시키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부모는 예수를 붙잡고 책망과 꾸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랍비의 영향은 예수님의 생애를 굉장히 짐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랍비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형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생님들,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지도를 우리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끔 예수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협박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음으로써 이 모든 짐들을 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들로부터 그렇게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표준은 사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표준을 따라가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과 다른 표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과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나도 선하셨기 때문에 곁에만 있어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뭔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사람들은 그분을 피하였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나사렛 청년들처럼 활락을 즐기지 않느냐?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불평하지 않으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일이 불필요하게 더 많아지거나 혹은 힘들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약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사시는 뭔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이런 고난들을 초월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힘들어하는 무언가를 만나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줄 돈이 거의 없었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써야 할 그 돈마저도 그에게 주는 때도 있었고 종종 자기가 먹어야 할 그 음식까지도 나누어 주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셨고 또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별이 없고 난폭하고 버릇없는 자들, 곧 부정한 세리나 무모한 탕하나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거친 농부나 또 잡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몸은 피곤했을지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쫓아가서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줄 만큼 그분에게 있어서 짐을 지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난폭하고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포기한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시고 너희도 가능성이 있다. 너희도 변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낭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당신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정심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열심이었던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는 홀로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임감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과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이러한 짐의 무게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러한 종류의 짐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 25쪽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가셨냐 하면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명이 진짜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이 땅에서 매우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격심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오르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세력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앉으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짐이 되었고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할수록 더욱더 걱정되었고 더 마음의 짐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분은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장면에서 인류에 대한 짐을 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166쪽, 167쪽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홀수저로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장례식에 책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고 그들이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도 또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둔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곁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 저렇게 우시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데 살아계셨을 때 왔으면 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을 찾기를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사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도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앞에는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 끝까지 펼쳐질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분께서 미래를 내다보셨을 때 사람들의 운명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과 죽음으로 얼룩지게 될 것을 그분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셨을 때 그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죄 많은 인류의 재난을 보셨던 예수님의 심령은 무겁게 짓눌렸고 또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 하실 때에 참았던 눈물에 샘이 터지셨던 것입니다. 그 짐은 그곳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짐 중에서 가장 그 짐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는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신음하셨습니다.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지 않았다면 금방이라도 땅에 쓰러질 만큼 그분은 너무나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에 바라바를 위해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 위에 메어졌습니다.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상처들로 보아서 그분은 절대 이 십자가를 질 만큼 그것을 지기에는 그 짐이 너무나 버거워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도 음식도 전혀 드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사단의 대리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투쟁하셨고 중간에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와 헤롯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그분은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2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고문이 그 신문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2번째 채찍질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가 메어졌습니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코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서 졸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이 허약하고 비틀거리는 그 발걸음을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그분에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습니다. 그분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축복하시기 위해 펴시던 그분의 손이 바로 이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몰랐던 그분의 발도 이제는 나무 기둥에 못 박히게 되었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비통의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시대 소망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생 동안 짐을 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7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저희 아버지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짐을 싣고 운송하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중3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IMF가 터지고 다니시던 직장에서 이제 다니지 못하게 되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던 터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만큼 그만큼 고생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끌고 다니는 트럭입니다. 종종 밤에 짐을 먼저 이렇게 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그 짐을 목적지로 이제 운반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럭에 잔뜩 실어 놓은 짐이 어디에 있냐면 그 트럭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밤새 트럭은 그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짐을 가득 싣고 오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네 아버지보다 저 트럭이 불쌍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트럭을 몇 번 바꾸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무렵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한 17살쯤 되던 그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집에 첫째였던 저희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동생들을 교육시키시고 또 결혼까지 시키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두 자녀를 키우시느라 아버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에 매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의 한때 꿈이 신학과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전까지 그걸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 때문에 그 꿈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저에게 그만큼 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학교 공부와 학생 전도사 때문에 그 하는 일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길을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하고 싶어도 못 하셨는데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그래 견뎌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발을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의 발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버지의 발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피부도 거칠고 어떤 발톱은 멍이 시커멓게 들어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많이 나고 그런 발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에이, 아빠 발은 못생겼고 엄마 발은 잘생겼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 발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발을 떠올릴 때마다 아버지를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에 남겨진 수고의 흔적들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성적인 성격을 물려주신 아버지께 저는 속으로 원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중한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는데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실함과 헌신, 저는 그것을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소망 480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보다 앞서가서 몸소 행로의 위험을 먼저 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신다.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께서 친히 지셨다. 여러분, 목자가 먼저 갈까요? 양떼가 먼저 갈까요? 양떼가 먼저 갈까요? 목자가 먼저 가나요? 예. 목자가 먼저 갑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먼저 목자가 가야지 양떼가 그곳에서 위험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가파르고 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자가 그 길을 갔고 그것을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이 그 바닥에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는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눌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의 발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발에 있었던 그 상처, 그것은 저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던 그 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발은 저희 아버지의 발보다 훨씬 더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안한 길을 위해 친히 그 발로 가시들을 누르시고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살아오신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습니다. 쉬운 길을 놓아두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꺼이 그 짐을 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6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은, 그리고 일생 동안 자신을 부인하시고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지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이 짐을 지고 가면,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내 뒤를 따라올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좀 편하게 살겠지. 내 길을 따라오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짐을 지고 가면 좀 더 이 길을 편하게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사랑이,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짐을 지고 가신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의 생각들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 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로지 자기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로써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힘을 얻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랍비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우리는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짐꾼으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고 토요일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좋은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이해하지 못할 불쌍한 사람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별한 멍에를 메었던 어제 말씀드린 그 고핫 자손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영원한 짐꾼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